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네, 또 우리 전우자 외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면 좀 뭔가 뭔가 와닿는 애틋한 또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아버지 사랑, 자 그러면 좀 뭔가 와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불림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으셨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 담당을 하시고, 그렇죠? 자,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에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차이가 있겠다. 그러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높고 깊고, 그렇죠? 한이 없는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가 좀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시작을 하겠는데, 아버지 노래는 없더라고요. 아버지 날에 대한 특별한 노래는 없고, 이게 어머니 날 때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 날 부르는 노래인데, 그 어머니 들어가는 곳에 아버지로 좀 바꾸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에는 이미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좀 가사랑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 놓고 우리 한번 아버지를 기리면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제 괴로움 다해졌으고, 피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아리 다날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에 넓다리요, 아버지의 희생은 가이었소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세요. 자라선 먼 길에 여기 기다리는 나를 산 그릇될 산 가진 생각에 소시던 내 맘에 주름이 가네. 하늘의 그곳에 높다리요, 아버지의 정성은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받아치는 마음 년간의 그 못에 거룩하리요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하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힘차게 우리 쳐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공장 노동자인 레이 크리스프는 1997년 딸 롤리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종양. 그 후로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결국 회생이 불가능하다. 자, 이러한 의사의 최종 진단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의사의 말을 곧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부모로서 딸을 위해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이 딸을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불철주야 이 뭡니까? 사방팔방으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힘을 쓰게 됩니다. 자, 낮에 근무 시간을 밤 시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이 뇌종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치료의 방법을 여러 가지 여러모로 어떻게 해요?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롤리와 비슷한 뇌종양 수술을 5,000번이나 한 미국의 켈리 박사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켈리 박사에게 딸의 이 뇌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이 서신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 켈리 박사가 딸의 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쳐지고, 자, 퇴원을 하고 건강하게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딸의 목숨을 구한 이 레이의 이야기는 영국 BBC 방송에서 1997년 다큐멘터리로 제목은 아빠를 믿어다오 내가 의사란다. 자, 이러한 제목으로 방영이 돼가지고 영국 전 국민의 그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뭡니까? 그러한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서 정말 그 마음을 또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 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첫 번째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셨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죄송합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첫째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착한 아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참 아주 이 불량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불량 아들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달라. 여러분, 뭐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아버지가 임종도 하기 전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냥 찾아가서 뭐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아버지 재산을 내게 내 몫을 달라. 자, 이렇다면 이건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러한 이 무례한 요구를 이 둘째 아들이 했을까? 아마 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밑에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뭐 기도해라, 큐티 시간을 아침마다 가져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부모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자, 아들이 아버지의 요구에 너무너무 참 괴로웠어요. 아버지 품에 사는 것보다 내가 혼자 저 멀리 가서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아들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내 눈에 가시가 들어가, 흙이 들어가도 난 너에게 못 준다.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이제 멀리 떠나게 되면 너는 분명히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앨 것이다. 너는 아직도 어리다. 경험이 없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자, 분명히 아버지는 그렇게 만류하는 그러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띄워줍니다. 자, 아들이 둘인데요, 이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줍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 자, 그래서 그 법대로 둘째 아들이니까 3분의 1을 띄워줬어요. 자, 그 아들에게 만류도 않고 그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띄워줍니다. 자,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 아들에게 그냥 그 뭡니까? 아들 원하는 대로 해줬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에게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자, 이 아들, 둘째 아들의 그 성격을 알고 있는 아버지, 누구보다도 아들을 잘 알았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계속해서 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아들의 그 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곧 어떻게 해요? 금이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영영이 어떻게 해요? 이제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떻게 됩니까? 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도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아들은 자기가 크레딧 카드를 썼는데 크레딧 카드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 내 것을 달라. 아버지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상속을 물려받았던 그러한 자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도 있고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을 또 얻어가지고 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사람 목숨도 개미 목숨이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요, 돈보다도 아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 한번 깨어진 사랑은 다시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온전하게 이 맺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아들이 참 이렇게 부도덕합니다. 그렇죠? 참 불량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들 참 몹쓸 놈이구나. 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하도다.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요, 재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호랑방탕하다는 말은요,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호랑방탕하다는 것은 NIV 성경 영어로 보니까 와일드 리빙 그렇게 나왔어요. 와일드가 뭐예요? 삶이 거칠다, 평온하지가 못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자, 수중에 돈이 그래도 그냥 참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 벤처 기업이 갑자기 성장을 할 때요, 젊은 30대 이 사장들이 무지기수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일어나기를 젊으니까 돈을 쓸 줄 몰라요. 법대로 써야 되는데 자기 그냥 기분대로, 자기 방법대로 법도 어겨 수두룩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유혹이 많아요. 예.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막 소비를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 여자들과, 자, 그렇게 그러한 참 말할 수 없는 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형이 그 아들을, 둘째 그 자기 동생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캐시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참 이 허랑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뭐라고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돈을 다 없애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붙었어요. 친구도 많았어요. 여자들도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누구도 이 둘째 아들 곁에 머무는 자가 없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은요,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먹고 살 그러할 뭡니까? 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돼지를 치는 그 돼지의 그 뭡니까? 그 목장으로 가서 돼지 치는 자로 좀 나를 써주세요. 자, 이방인의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요,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주 불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도 뭡니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돼지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밥을 먹습니다. 결국은 돼지 먹는 밥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자, 결국 이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빈털털이 가장 밑바닥으로 이 빠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그러한 해결책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게 됩니다. 자, 17절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 보면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Come to himself. 자기 이 뭐예요? 자신으로 돌아갔다. 제정신이 들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다. 그동안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자행자지하는 삶을, 정신을 이제 제대로 차려서, 자, 뭐예요?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뭐예요? 둘째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불행과 비참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은 파스칼이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인간의 비참함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요, 가장 완전한, 가장 축복의 장소를 인간에게 주셨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거기는 완전한 곳이에요. 죄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해 주신 것.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함이 없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산다.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이르는 교만한 인간의 그 타락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됐어요. 자, 그 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기가 돋은 세상에서 땀과 이 뭐예요? 인간의 가장 고통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 죄의 전가를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 자, 그런데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내 죄악으로 내 망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 그것이 이 둘째 아들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그 허랑방탕한 삶을 이제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읽으신 말씀 가운데요,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 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렸어요. 아버지를 대적했어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뭡니까? 참 이러한 가장 비참한 그 타락의 이 뭡니까? 삶이 되었던 것을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아버지가요, 날마다 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렸어요. 자,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구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이 거지 중에 상거지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요, 바로 알았어요. 저 사람, 저 거지 같은 것, 저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매일매일을 기다렸어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줄 알고 매일 그렇게 먼 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요. 자, 결국 이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 나간 아들, 죄악에 빠져 그렇게 참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자,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신다. 날마다 그렇지요? 눈을 씻고 그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집 나간 아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버지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기도를 못했구나. 큐티를 아침마다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남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멋대로 사는 그러한 자기의 삶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사오니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지 마시고 그저 집안의 품꾼처럼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자, 그 자식을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자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여기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한 번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은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계속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그 뭡니까? 그 마음을 다 쏟아부어 줍니다.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 그대로 받으셨어요. 아들에게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를 꼬치꼬치 캐묻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너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낭비했냐? 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 창기들과 그렇게 이 돈을 다 낭비하며 살았냐?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집 나간 탕자처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에서 이렇게 내 멋대로 삽니다.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버지 품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한 발자국 다가갈 때 하나님은 10발자국 뛰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의인 한 사람보다도 죄인이 정말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더 기쁘고 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렇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나라의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 자, 그 의인보다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시는. 죄인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은 뜨거운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가 이제 직접 자 뭡니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좋은 옷을 입었다. 예.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죄를 사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 난 세상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면요, 너 왜 이런 구더기 옷 입고 왔어? 이거 추잡하고 더러운 옷. 그런데요, 예수님 옷 입고 가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지켜나요. 의의 옷은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손에 손가락질을 끼웠다. 이건 뭡니까? 아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손가락에 있는 이 반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띄워줍니다. 내 자식이다. 내가 있는 권리를 네가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을 신긴다. 신. 자, 신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은 신을 신었어요. 자유자라는 뜻이 자유. 종은 자유가 없어요.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 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사명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결국은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명 가지고 삽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보람타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알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복의 복을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